할렐루야. 자, 오늘은 율법과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서 매우 중요한 책이기도 하지만 내용을 쭉 따라가 보면 쉽지 않고 좀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한 말씀이지만 내용 전개는 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사실 주제도 어떤 면에서는 좀 재미없고 지루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이기 때문에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벌써부터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제일 먼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음의 시작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점점 이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본래부터 구약의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이고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과 관계없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어울린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너희들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조금 이제 과격한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처럼 이방인인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교회에 찾아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주장함으로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주장에 흔들리고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유대인이면서 이방인 사도로 복음을 전해왔던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 갈등, 또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로마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아주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떤 사람들을 받아주는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못 박아 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니 그러면 율법은 악한 건가요? 율법은 우리가 거들떠 보지도 말아야 하나요? 율법을 무시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율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니까, 그러면 율법이 악하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 율법은 악하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율법이 거룩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니까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율법은 필요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제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악하지도 않고 거룩하고 선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좀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겼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범죄라는 말과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뭐냐? 죄를 다루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했더니
법이 없네요. 법이 없어. 처벌할 법. 처벌은 반드시 법 규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처벌할 법이 없어요. 사회가 그렇게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먼저 터지고 법은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분명히 사회 악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반드시 이러한 문제로부터 보호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격리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제정됩니다. 누가 그걸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하는 가운데도요, 인간의 법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항상 걸리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이 로비를 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법이 어정쩡하게 제정이 되어 가지고 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는 것이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되고 또 그런 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회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깨닫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아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죄를 깨달음이라. 그것이 바로 오늘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어로 율법,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토라. 예, 토라라고 해요. 근데 이 토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가르침 혹은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침 혹은 교훈. 그러니까 토라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방향 지시 등의 역할을 해요. 방향 지시 등.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토라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돼요. 평가 기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는 어떤 한계가 있느냐? 우리가 이 죄를 억제하고 더 나아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율법 자체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하죠.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하면 죄다. 그러면 아이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사람들은 얼마나 그 본성이 악하냐면 하지 마라 그러면 꼭 하고 싶어 해요. 그것을 하라 그러면 또 안 하려고 그래. 왜?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어보지 마세요. 꼭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라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히려 죄는 그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를 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죄를 억제하고 극복할 힘을 그 자체가 주지를 못해요. 기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뿐이지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힘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억지로 내가 노력하여 애를 쓰고 무엇을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힘들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 인도하시는 분들 우리가 따라가는 거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이처럼 율법은 죄를 억제하거나 죄를 극복할 힘을 주지 못하는 기능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아래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24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24절.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을 가리킵니다. 그때는 우리가 율법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기능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억제하거나 극복할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초등교사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을 얘기하는 게 라기보다는 이 로마 시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는 노예제 사회입니다. 귀족이 있고 노예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귀족 가문 안에 똑똑한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그는 노예예요. 똑똑해도 노예. 평생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귀족의 아들을 훈육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근데 이 훈육 교사, 초등교사가 엄격하게 귀족의 아들을 가르치고 훈육을 해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그리고 이 나중에 상속자가 되어서 그 가문을 잘 이끌어 갈 능력을 키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버릇 없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아이들을 엄격하게 다뤄야 되잖아요. 그게 엄한 교사예요. 그게 바로 초등교사입니다. 장성할 때까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영화 이런 거 보면 장교 후보생들이 이제 후보 시절에 교육을 받습니다. 장교가 되기 위하여. 그러면 누가 이 후보들을 교육하냐면 주로 하사관들이 교육을 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꼭 흑인 그 교관이 나와가지고 이 장교 후보생들 이렇게 어리버리한 이 장교 후보생들을 교육하는데 막 심한 말을 합니다. 엄하게 훈련을 시키죠. 그러면 이 장교 후보생들이 그 교관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기합을 어마어마하게 내리니까. 그리고 막 욕을 하면서 너같이 바보 같은 놈, 멍청이 같은 놈 처음 봐, 똑바로 해 막 하면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이 장교 후보생들 교육이 딱 끝나면 드디어 후보생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장교 계급장, 소위 계급장을 딱 달면 그때 이 교관이 인사를 다 경례를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깍듯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 그 후보
이제 수료를 하게 하고 이제 장교로 이렇게 보내는데 바로 이 초등교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은 어떤 역할을 또 하고 있느냐면 가르침과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기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율법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21절 보시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율법은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니까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아니냐? 왜 아니냐?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니까 그것은 결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렵죠? 예, 어려워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훈육을 통하여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훈련을 통하여 귀족다운 사람으로 성장시키듯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제하고 또 가르치는 역할을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율법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고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5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더 이상 율법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시도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늘 본문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하나 된 자가 돼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표현을 바울 서신은 여러 차례 사용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연예인들을 따라합니다. 헤어스타일도 따라하고 그리고 옷 입는 것도 따라해요. 그래서 정말 따라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멀리서 보면 연예인 같이 보여요. 그 연예인 누구 닮았네 그래요.
가까이서 보면 아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생각도 닮아가고 말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보고 저분은 꼭 예수님 같아요. 그래요. 이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노예제 사회에서 자유인과 종이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차별 다 철폐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얘기예요. 혁명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로 보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 곧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이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데 그 다음 24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결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행위로 얻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